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할 은혜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자 막 이 대답하는 게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목적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나는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뭐 선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각자 저마다 각자 신앙의 목적과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고 소망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8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얻으신다고요?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섬기고 봉사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모든 어떤 행동들이 일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제자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제자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스승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스승과 같아지는 것. 오히려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이제 성장하는 것을 또 스승은 바라는 것이고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러한 신앙의 삶이 아닐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늘 자주 사용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읽어 주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또 누구라고요? 농부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로 비유하시는 거죠.
네, 이 유대의 어떤 이제 농사 대부분은 뭐 이제 목축을 하고 이제 양을 치겠지만, 그러면 또 일부 사람들은 이제 밀을 가꾸거나 이제 포도 농사,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농사들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 어떤 농사를 짓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신 그 삶이 곧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할 모습의 본보기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좀 어렵지만, 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자, 우리도 포도나무가 돼야 될 텐데, 이 포도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전적으로 이 농부에게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를 뭐 물론 자연에서 나는 포도나무도 있겠지만, 포도나무를 심을 위치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포도나무를 심고 그 주변에 울타리를 담장을 쌓아서 다른 주변의 동물들이 와서 그 포도나무를 뜯어먹거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담장을 쌓아주는 거, 물기를 내어 물을 대주는 거, 아니면 가지를 치는 것, 그리고 꽃가루에 이 수분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합니까? 네? 농부가 하죠. 농부가. 그러니까 꽃가루가 이 포도가 스스로 막 열매를 내서 뭐 한다기보다, 오늘 말씀하신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겠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참 포도나무를 히브리 어원을 그대로 찾아내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얻을 만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먹기에는 좀 합당치 않은 포도나무 열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과정, 포도나무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농부에 의해서, 농부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겠죠. 또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하면 여러분, 뭐 유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뭐 몇 대표적인 나무들이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가 대표적인 나무예요. 각자 열매를 맺고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포도 상징하는 의미가 뭐죠? 그렇죠. 기쁨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이 농부, 이 경작하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것,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만 포도나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매니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포도나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도, 네,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희는 뭐죠? 가지입니다.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데, 함께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함께 따라온 수많은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하며, 가지 또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살아 있는 것이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신앙의 핵심은 어떠한 열정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는 어떤 열정이 아니라 바로 연결되어지는 관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농부인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부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인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러분, 가지 두 가지 입장이에요. 첫 번째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잖아요. 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6절에서 말한 가지는 또 다른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다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어때요? 그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이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네. 줄기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 꺾인 가지, 잘려진 가지, 바닥에 떨어진 가지, 말라 비틀어진 가지 등등 줄기와 붙어 있지 않아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지. 이 가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모든 백성,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람들이 다 가지라고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가지에 속하는 겁니까? 바로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이처럼 밖에 불에 던져지는 가지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말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나무가 스스로 열심을 내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직이 곧 농부의 보살핌과 수고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와 이 농부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농부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겼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십니까? 말씀처럼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앞에 정말로 어린 양, 정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셨기 때문에 농부에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전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실 수 있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맞아요. 예수님이셨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포도나무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 있는 포도나무가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유대 포도나무는 대부분 이 칡넝쿨과 같이 이 굵은 줄기가 땅바닥에 이렇게 쭉 깔려. 저희는 포도나무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있는데 유대 포도나무는 굵은 줄기를 가지고 대부분 땅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 원줄기가 원뿌리가 아주 굵다고 해요. 저도 직접 보진 않고 사진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자, 이게 포도가 땅바닥에 이렇게 쫙 퍼져 나가다 보니까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 그림을 동그리 한번 잠깐 켜주실래요? 네. 이 바닥으로 이게 뻗어나가는 포도, 그러니까 포도를 어때요? 땅바닥에서 이렇게 수확하는 거죠. 자, 저런 이렇게 땅바닥에서 자라는 포도, 그러면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땅바닥에 탁 붙어서 흙이 붙거나 아니면 어떤 벌레들이 기어 오르거나 하면서 이렇게 손상되는 포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포도는 포도로서의 어떤 상품성, 가치가 좀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포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에서는 들포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들에서 자연스럽게 지 마음대로 자라는 포도요. 근데 이런 포도들을요, 농부가 와서 이 포도나무의 줄기를 쳐냅니다. 일부 쳐내고 한 가지를 살려서 이 가지를 좀 높은 곳에 걸어 놓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이 그 살려놓은 한 가지로 쏠리게 되고 공중으로 이렇게 떠 받쳐진 가지에서 정말로 극상품의 포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요. 이게 이 포도는 좀 어떻습니까? 좀 먹을 만한가요? 아 그래요. 이 듬성듬성 이 알이 빠진 이 포도. 그 보면 줄기도 많지 않아요. 가지도 많지 않고 그냥 저렇게 자라는 포도를 들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걸 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또 맛도 없을 것 같아 딱 보기에도. 그러나 어 농부가 이렇게 가꾸고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이 포도는 정말 극상품의 포도, 최고의 포도가 되고 말 그대로 이 기쁨이 이 포도를 가꾼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아들었을 이 포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의도가 포도나무에 잘 전달되었을 때 그리고 농부의 어떤 수고가 이 포도나무에게 잘 적용되어졌을 때 결국 최고의 포도가 만들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열매는 우리 또한 그러함을 통해서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을 때 결국 최고의 포도의 열매를 우리 가지 또한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잘 봤지? 농부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위로 높이 매달아 놓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또 불필요한 줄기들 가지들을 다 쳐내는 고통을 견디고 농부의 손길을 의지하는 순간 결국 최고의 가치 정말로 축복이라고 말하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포도나무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우리는 그냥 가지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매년 만약 맺게 되었을 때 맨 처음에는 이 포도나무가 극상품 최고의 좋은 포도들을 냅니다. 뭐 이제 좀 화분을 좀 가꾸시거나 분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매가 잘 납니다. 근데 사과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떻게 해요? 열매가 줄어들어요. 작아져요. 지력도 약해지고 이 나무의 기운도 좀 쇠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면 한 6년에서 7년, 길게는 한 8년 이렇게 큰 좋은 열매들을 맺다가 이렇게 지력이 약해지고 나무가 쇠약해지면 결국 그걸 베버리고 다시 나무를 키우게 되는 건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용법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접붙이기입니다. 접붙이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형질의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한쪽 줄기에서 계속 열매를 내다 보면 결국 이 포도 알갱이가 점점 작아집니다. 농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열심히 가꾸고 잘하지만 점점 알갱이가 작아지고 그 포도 알 수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다른 나무의 뿌리에서 가지를 채취하여 이쪽 나무 포도 줄기와 접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질이 변형돼서 다시 새로워지는 전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를 안 져봤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가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농부의 그 손길에 의지해서 바로 포도나무에 딱 접붙임 바 된 바로 그런 상황일 때 좋은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마치 기도 없이 살아가는 영혼이 메마르는 것처럼 마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영혼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마치 예배 없이 살아가는 영혼의 마음이 막 식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줄기 안에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붙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 야, 저 사람은 잘 사네, 부자네, 똑똑하네, 현명하네.
어떤 물질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잠시 동안 힘이 되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쇠약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점점 그 열매가 줄어들고 작아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된 가지만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였을 때만 그 생명을 공급받고 최고의 포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 생명을 공급받는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오늘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보면 뭐 결과를 너무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결국 열매 맺는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농부의 목적이 뭐예요? 농사를 짓는 목적이 뭡니까? 많은 수확, 좋은 것들을 많이 거둬들이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어. 네. 단순히 줄기와 잎만 살아있는 신앙. 누가 봐도 참을 수 없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좋지. 잎은 있고 줄기는 있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아, 얘는 이제 수명이 다 있구나.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그 뿌리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겁니다. 열매 맺는 신앙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앤드류 머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지는 걱정이 없다. 포도나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가지는 그저 줄기가 공급해 주는 영양분을 받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안식으로 가는 영적 성장의 비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냥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결국 영적 성장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 이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 단단한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된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삶에 영적인 열매가 없다고 뭐 굳이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마십시오. 뭐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뭐 들포도 정도, 이 농부가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 자연스럽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붙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 자연스럽게 최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맺게 될 극상품 포도 열매는 뭘까요? 오늘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공급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말과 행동이, 내 헌신과 수고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기에 접붙임 바 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죄자라고 하나님이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가 된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도 있었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그러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 바로 이러한 복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열매 맺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